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 마지막 10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팔복의 주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허다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은 명목상 교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명목상 신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참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각오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자라면 적어도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목표 지점의 말씀이에요. 또한 히브리 10장 37절로부터 39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보충적인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뭘 약속했느냐? 큰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큰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반대의 말씀. 박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제자로서의 의를 위한 핍박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각오하는 신앙이 되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높은 돛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인 대환란을 다룬 책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결국에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이들과 정반대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팔복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의 복음을 진리를 들은 이상 이제 수박 걸닦기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분명한 메시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자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질문에 어떠한 질문에도 어울리는 대답. 그 대답이 뭐다? 팔복의 자격을 갖추는 자. 여러분, 핍박이나 두려움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비겁한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비겁한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여 절대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비겁한 자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옥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아픔이 그렇게 경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핍박이 뭐 그리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이 땅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 영광과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 말씀이죠. 영원한 지옥과 비교해보면 이 땅에서는 그저 모든 것이 그냥 찔린 가시 정도를 뽑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것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는 것을 참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그냥 가시 정도를, 꼽혀있는 가시 정도를 그냥 떼는 것과 같은 아픔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부활주일 날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고 이겨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능력,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오픈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로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로 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다 들어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 그게 뭔지 아세요? 팔복은 세트로 받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서 받을 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팔복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딱 떼가지고 와서 받을 수 있는 복이 팔복이 아니에요. 팔복은 세트로 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전부 다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만 받거나 세 가지만 받는다? 그거는 팔복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팔복은 세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다 못 받는 상황이 되거나 전부를 다 받는 상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누가 클 자가 되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자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모든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은 딱 하나, 팔복의 자격을 갖추는 자. 그러면 전체를 다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내가 하나도 못 받아 있느냐, 다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자격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같은 공고가 나옵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마지막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만 8가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신앙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8가지 복을 다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줄 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 상을 바라보며 핍박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있었지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팔복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핍박 가운데서도 그럼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왜 사도들이 왜 핍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자,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참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통해서 점점 더 온전히 팔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높은들 교회 성도 여러분, 팔복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목표로 자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팔복은 세트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만 받았다? 아니에요. 7가지를 다 놓친 것이기 때문에 팔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든지 다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또 되짚어보고 그 팔복의 말씀을 또 되짚어봐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